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오늘 환수 오빠 말씀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또렷하고 야, 죽음은 부활을 경험하는 열쇠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열쇠다. 야, 이런 표현은 정말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오빠에서 너무 명확하게 너무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되고 저는 교회를 오면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밖에서는 잘 살았는데 여기만 오면 하나님을 또 모르겠네. 예수님은 또 모르겠네. 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교회를 와서 보면 되지 하던 마음에서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50 하나가 되고 보니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제 경험이 되면서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 20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아기들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본다고 엄마의 삶을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20대에는 5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제 머리에. 35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대가 되면서부터 해마다 막 충격을 받으면서 뭐 40 하나, 50 하나 이런 것 같은데 이 나이에 경험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지만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풍성함이랄까 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와서 보고 누리는 것도 지금 너무 좋지만 정원 오빠 말씀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야 마지막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신 오빠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말 난 너무 크게 보였어요.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빛납니다, 오빠. 너무 빛나고 야 그냥 뭐 맨날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됐지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밀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9시 30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용입니다. 현지 자매가 전에는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근데 저렇게 잘하는데. 근데 이게 현지 자매만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할 텐데 아무도 안 나와서 요즘은 이제 다 나가서 간증을 해야지 하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아무도 안 나오길래 나오는데 이 사명감이 속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한수 형제 말씀 제목이 뭐죠? 정한 게 있습니까? 그 제목을 말씀을 안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제목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 만난 처음에는 전에 안 믿던 것들이 다 믿어졌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 그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믿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 믿음이 한시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그게 그대로 주거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될 말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말도 저걸 글자 그대로 믿을 말인가? 만약에 저거를 글자 그대로 안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나? 예수를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이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은 그 사도들의 선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도 다 헛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은 꼭 추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말도 이게 글자 그대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이런 말씀들이 이해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면은 기독교는 지금 점점 교회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종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수 형제님이 하신 말씀의 이 제목, 구절이 대단히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약 성경은 그 교회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그거를 소개하려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고 성경 기자들이 쓴 게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거죠. 바울 서신서에는 사실은 예수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소송이 생겼을 때 법정에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기적 이야기 같은 거는 저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만큼 지금 우리처럼 그 상식을 가지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한수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두 단어가 죽음과 부활인 것 같아요. 죽음은 십자가는, 다른 말로 십자가는 나는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는 교회가 되는 열쇠, 아까 한수영진이 쓴 용어로 열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자기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같이 살려 그러면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누군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그 사회를 이렇게 묶어가는 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가기까지 내놓은 분이에요. 그 죽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고 기반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건데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데도 역시 죽음이 필요한 거고 그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그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 소개하는 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끝이 났는가? 교회는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생명, 예수가 되게 하는 어떤 생명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성경 기록에는 첫째로 사도들에게 그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수 형제님 용어로 하면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이렇게 말하면은 내 속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기를 이제 성경 기자들은 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은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살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신약 성경 기자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 바람,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기자들이 그 일을 한 것 같다. 우리가 나 혼자 살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살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로 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사람 그것이 너무 허망해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랜만에 수요일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설렌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한수 오빠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마치 한수 오빠가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꼭 제가 요즘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더더욱 이제 깊이 제 안에서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고요. 이 부활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린다는 말의 실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 이제 깊이 있는 소망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오늘 했던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우리 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내지는지를 그 부모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보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깊은 소망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부활 생명하면 죽고 이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생명이 부활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알면 알수록 본질적으로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과 달리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생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형경아,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그러니 아니면 일생 가운데 무슨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겪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오늘 환소 오빠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 어두움들을 이기고 그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몰랐던 것들도 지나면서도 항상 분명해지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도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성교회 오상원 형제의 장례식에서 제가 느낀 게 죽어도 살겠다는 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겠다. 근데 제 안에 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산 것과 다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갖고 부활 생명을 갖고 또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에 계신 이영숙 언니 간증해 주시고요. 영숙 언니 간증하신 다음에 혜정래 어머님 간증 혹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혜정래 어머님 자리 뜨셨나요? 예, 준비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에 계신 모든 분들 간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먼저 영숙 언니 간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용한수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부활생명이거든요. 정말 이 부활생명이 없었다면, 제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은혜로 주님의 그 부활생명을 이렇게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또 다시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게 좀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저를 살게끔 해주신 게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제가 바라기는 아까도 이제 영원수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께 가는 교회의 그 모든 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죽음이 기반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깊은 죽음을 경험할 때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한테
이렇게 온 것을 체험을 하고 나는 특별히 난 우리 형제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24시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24시간 우리 형제님은 점심도 11시, 저녁도 4시 그렇게 먹어요. 그럼 그게 정말 내가 살아있고 그렇다면은 그걸 그대로 잘 해주질 못하죠.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또 제한 속에서 그렇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이렇게 1시간 차이로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잘 24시간을 같이 잘 살고 있거든요. 어떻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제한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바라기는 우리 정말 함께 가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부활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께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 부활 생명이 충만해야 되죠. 그금 모두가 다 이걸 경험해야만 자기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부활 생명이 충만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야만 자기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 예, 저도 사명감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 되는 것 같아. 그 어떤 날은 감정이 잘 돼가지고 기분 좋은데 어떤 날은 완전히 망쳐가지고 다시는 안 나와야지. 근데 또 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고 또 오늘은 근데 억지로 나온 건 아니고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근로자의 날입니다. 환수영이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지금은 이제 부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참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실 거기에서 돌아섰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죽음은 부활을 위한 키이고 또 부활은 부활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한 어떤 키이다 또는 뭐 받침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기억이 남는데 참 하여튼 죽음, 부활, 뭐 그다음에 나라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냥 얄팍한 머리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어느 것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인생에 하여튼 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요소를 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로 시작하는 힘, 나로 시작하는 생각, 나로 시작하는 뭐 하여튼 사고 이런 걸 다 빼는 것 같아요. 빼가지고 부활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그죠? 우리가 절망이 오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성뿐이라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한 거다. 그런 이제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렇게 끝나면은 이제 인생이 굉장히 허망하고 어디 내놓을 것도 없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늘 했던 말 삶은 뭐하노 뒤지는 게 낫지. 이래 살면 뭐하노. 늘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정말 저주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에 있으면은 그 시간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도 이제 병원에 있는데 뭐 밥 주지요, 잠재워 주지요 하는데도 고개가 그냥 저절로 이래 내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 왜? 죽음밖에 안 남았으니까.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지만 거기에서 예수는 거기서 키를 발견한 것 같아. 우리는 거기서 키를 발견하지 못해. 그것이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위한 조건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있어야 죽음의 키가 있어야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거든요. 근데 절망이 있다고 해서 부활이 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전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키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망이 되어도 그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키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성밖에 없다면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라. 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정말 절망밖에 없다면은 예전에 항상 하던 말처럼 삶은 많어. 삶은 많어. 지구 오염만 시킬 거 삶은 많어. 뭐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아무튼 한수영은 예전부터 정말 활동가였어요. 활동가. 다른 사람들은 뭐 목사님 쫄쫄쫄쫄 따라다니지만은 한수영은 목사님이 저 밭에 가가지고 거름 줘라 하면은 거름 주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삶을. 그러니까 자기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개입은 또 뭔가? 하나님의 개입은 나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개입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부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감사 아닌 게 없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튼 환수영은 늘 그 자리에서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교회, 나라를 늘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말이고 할 때 많거든요. 사실은. 환수영이 말을
하여튼 너무 고급 언어를 써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그렇지만 그 삶은 항상 나라를 향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온전하게 이렇게 모으시고 그 삶을 보면은 참 늘 제가 따라가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자기 자신을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출이 오빠는 사명감으로 나왔다는데 사명감이 너무 잘 발휘가 됐습니다. 외출이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뛰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를 알려면 예수를 알면 된다. 그는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면 근본을 알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요. 나를 아무리 봐도 엉망진창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뿐이면 나는 젖은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해서 예수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알아가는데 내 인생이 너무 복되게 오늘 한수 오빠가 얘기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 나 한수 오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잘 몰라요. 그냥 맨날 번글번글 웃는 분인데 인성 그냥 좋아 보이는데 저하고는 전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인상 쓰기로 유명한 저 번글번글 웃는 오빠. 포면적인 건 전혀 만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오늘 부활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 오빠하고 내하고 딱 한 자리로 우리가 이 죽음의 키가 부활이고 이 부활의 키가 이 교회라고 초대교회에 예수의 죽고 부활 후 교회의 모태인 초대교회가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는 그 김 목사님의 사건 그 죽음과 부활을 보고 이상하게 교회가 또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부활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가 되니까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맨날 내 들여다보고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 한자리에서 이 부활생명 안에서 전혀 다르게 몇십 년을 본 사람들인데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좋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나하고 같은 한 생명으로 보여서 제가 먼저 가서 말 절대로 안 걸거든요. 요즘은 먼저 가서 농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내 인생에는 천지개벽인 거죠. 내 인생에 없는 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외줄 오빠 말씀에 목요 말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게 내 하나로만 살면 나는 내 하나 그냥 이렇게 내 하나만 밖에 안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나 혼자로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혼자 말고 여러 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에 우리가 그때 그런 구호 썼어요. 완전한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땡땡교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제 안에서 그 완전한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그 교회가 제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를 누리고 산다는 게 정말 천지개벽이고 예수의 업적이고 예수가 우리한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지니까 정말 참 항상 감격이 넘치고 저 안에 이제 막 붙들고 막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싸움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매여 있지 않는 사람으로 신기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다. 부활 생명이다. 이게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산다고 했는데 그게 인간한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 생활 안으로 부르셨다는 게 참 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명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부활 생명이라면 저는 시들어가는 때로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아무 생각 없는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좀 일요일 날 식중독이 와서 월요일 날 이제 김호 오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새로운 그 생명을 경험했어요. 막 시들어가는 생명이었는데 오빠가 처방해준 그 수액을 맞고 갑자기 이 그 수액이 몸속에 막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약발이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수영제도 그때 그러고 있었거든요. 같이 수액 맞고 있었는데 제가 얘가 발끝으로 막 가네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시들었던 생명에 이게 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꼽히는 거 느리게 그것처럼 제 몸에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조금 힘이 생기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잠도 자고 근데 그 깨어나니까 몸이 한 70%가 이렇게 개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날 제가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싶은데 저보다 더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쓰러지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수액으로 인해서 갑자기 제가 막 먹기도 하고 이제 죽이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 몸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 지금 35년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단체적이면 저는 개인적이고 나라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집 막 이렇게 너무 다른데 이상하게 그것이 오히려 제 모든 것의 모든 그 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들어가도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거라는 어떤 설레임, 기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서도 나는 시간이 필요해. 난 시간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간 수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와야지 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저는 저대로라면 아까 외철이 형제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형제를 만나면서 그런 죽는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라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키는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내게 없는 모든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부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이었거든요. 나를 그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준 사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내대로 사는 것보다 그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후회 없는 내 인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그냥 그렇게라도 한번 소리 꽥 질러봐야 좀 후련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부활 생명의 키를 나는 이렇게 작동시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수 형제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미 다 죽음을 딛고 이 부활 생명 안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가 다 작동돼서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사명감이 없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사명감이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30분은 안 되고 아까 한수 형제가 내보고 갑자기 말씀을 잘 하시다가 괜히 딱 불러가고 질문을 딱 하더라고. 반칙이잖아요. 그죠? 반칙. 그리고 내가 그때 전화기를 만지고 있었어요. 이거 뭐 경고를 주는 건가? 그래서 엉겹결에 대답을 하긴 했어요. 내가 죽음은 과정이고 부활은 결과다. 말은 그렇게 내가 누가 물으면은 얼렁뚱땅 대답을 하는데 사실 과정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결과가 뭔 말인지도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뭔가 단어를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정의가 안 돼요. 잘 몰라요. 정말로 진정으로 그 단어가 말이 뜻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 번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리할 때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는데 뭘 이렇게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걸 부정하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아주 인간적으로 태영 형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생명의 부활은 확실하다.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에서 살아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육체도 살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태영이 형님 거 알아서 안 믿어지는 걸 도저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백밀러를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은 한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나온 인생에서 어떤 순간순간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해석해 보면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가?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도 아까 교회로 사는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 생명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부활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더 알아지는 거는, 사람이 참 다양하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다 미친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안 미쳤느냐? 나도 미친놈이구나.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조금 교회는 색다르다면 뭐가 색다르냐? 그런 사람들끼리 손가락질 안 하고, 김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 말씀인가? 부활 생명이 뭔가 하면은 예수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을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맞나? 정확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친구의 개념이 뭐냐면은, 친구는 선하고 착하고 옳은 놈만 친구가 아니죠. 내 친구놈 중에는 나쁜 놈, 사기꾼, 별놈 다 있죠. 그래도 그거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행위 이전에 역사를 같이 했던 시간이 있죠. 그 친구가 되면은 지금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친구죠. 우리 중국 고상가 보면은 아버지가 진정한 친구를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메고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게 있죠. 그 아들 친구들은 다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는데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어서 들어오라. 그때는 그게 돼지가 아니었고 사람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범죄자도 덮어줄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 나는 부활 생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서로 덮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흠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곰곰이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이거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다 약간씩 맛이 갔어요. 맛이 갔는데 그 맛 간 거를 우리가 핑계 삼지 않고 서로가 덮어주면서 가는 것이, 요게 잘하면 오늘 부활 생명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정의하는 부활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부활 생명도 각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거는, 원래나 부활 생명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한테 있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야,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좀 덮어가면서 욕하지 말고. 요래 되는 게 부활 생명 아닌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큰일 났다.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누가 잘 또. 우리 한수 형제를 보면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대구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 한수 형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부활 생명 안에서 질 좋은 공동체, 질 좋은 공동체를 저도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전에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뭐를 어떤 그 계시가 아침에 이렇게 막 교회 가려고 준비하면 계시가 생겨요. 생기면 반드시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 그 참 신기하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질 좋은 공동체에 대해 이게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오늘 3일째 내가 이청영이더라고. 이정영 언니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3일째 돌봤어요.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19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봤잖아요. 그런 여러 케이스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야. 왜냐면 이제 지금 요양병원에 이제 뭐 어지러운 병이 있어서 4번 넘어지고 119에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얘기해서 119 와서 모시고 갔는데 그 어떤 병원에서 검사하느냐고 3주를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걸음도 워낙 이렇게 좀 이렇게 똑바른 걸음을 못 걷는데 누워 있는 동안에 그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지도 못해요. 첫날은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고 그래서 엉금엉금 한번 기어봐라 내 그랬더니 기지도 못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오늘 3일째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머리를 좀 깎아주려고 미장원을 데리고 가려면 휠체어를 내가 바닥 생활을 하니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아주 시꺼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언니야 이거 언니가 붙잡고 안 매달리면 난 못한대. 내가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붙잡아주고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미장원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도 있지 동서남북으로 얼마든지 날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인데 정영이 언니한테 붙잡히니까 정영이 언니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기저귀 사용하는 것부터 다 내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같은 정영이 언니하고 나하고 같은 삶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삶은 저 위에 붕붕 떠다니다가 정영이 언니 바닥 생활을 하는 바닥에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같이. 그래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여기 붙잡혔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의 생활이 아니고 내 생활이 아니고 정영이 언니한테 질 좋은 공동체의 맛을 내가 제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매 얘기했듯이 저도 이 함께 교회가 있으면서 제 삶이 엄청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냐? 교회 생활,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이런 어떤 생활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이 됐어요. 마치 제가 어떤 정영이 언니나 이런 어떤 생활에서 나 몰라. 난 나대로 살 거야. 나 이제껏 고생했어. 나 편하게 살래. 이래 버리면 질 좋은 공동체 생활이 안 됩니다. 나는 마치 환수 형제가 지금까지 이끌리는 삶에 살아냈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원래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이거를 배울 때
이 노후의 내 삶을, 이런 삶을 생각하고 배웠어요. 솔직히.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내가 그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정영이 언약은 언어 소통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얼렁은 제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다시 쫓아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입 모양을 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제 집이 교회 온다고 내가 이제 6시에 나오는데 이제 평상시 이제 어제 오늘 3일째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3일 오늘 처음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카츠 장구가래. 카츠 장구래. 카츠가 뭐지? 카츠가 뭐 같아요? 모르겠죠, 그죠? 카츠를 장구래요. 그래서 한참 내가 한 10번째면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제 필담을 해서 연필하고 종이를 줘서 써라. 이제 이래가지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 가스 장구가래, 가스. 근데 이미 내가 다 잠궜거든. 다 잠그고 다 했는데 가스 잠그가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니의 그 모든 생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같이 그 언니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더라고. 이게 질 좋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즉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50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아주 이렇게 옹골지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누라가 시키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혜경이 시간 남겨놓고 10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막 혜경이 마지막에 나올 거니까 제가 7분을 끌어야 되는데 오늘 한수영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무리를 해가지고 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라 그랬는데 영 안 떠졌어. 그래서 적긴 적었는데 내가 뭘 적었는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그 간증하신 분들 보니까 부활 생명에 자신이 다 없으신 분들 같아요. 저도 횡설설하는데 나는 저 한수영이 이제 저렇게 정말 자신 있게 부활 생명, 죽음과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저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시는 형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뭐 모르는 걸 어쩌겠어요. 잘 모르겠는 거. 근데 이제 원탁이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의 죽음을 저는 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처음 했었어 가지고 그래가 이제 뭐 그걸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나는 이제 교회 여기 오면서 이제 좀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나는 그 인식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중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만난 것보다 하여간
그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못 살았겠구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나 대구교회에서 잘 못 느꼈던 건데, 대구에서는 이제 다 뭘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을 이렇게 좀 돋보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대구 간증 그 옛날 그 교회 대구 땡땡 교회인가 뭐 땡땡 교회라 그래야 되나? 아, 그게 좀 그렇나? 내가 옛날에 갔던 땡땡 교회에서는 잘 못 느꼈던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그 여기서 좀 느끼는 것은 아, 하느님은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교만하게 얘기할 수 없고 하느님은 아, 어느 순간 발생하는구나. 오늘 누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느낀 바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번개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번개가 뻥 치면 번개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사막에 살면 번개를 본 적이 없으니 저한테는 번개라는 것이 없는 거죠. 난 인식도 못하는 거죠. 번개라는 게 비가 와야 뭐 번개가 치든 말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 사람의 삶이 있어서 어떤 삶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음전자 양전자가 만나서 난기류가 와가지고 서로 만나면 그때 치는 게 번개거든요. 그러니까 번개는 있는 것인데 나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가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깊은 삶과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아까 원탁이 형님 백미러 얘기하셨는데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으로 보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뭐 야 이건 이랬어야지 이땐 이랬어야지 뭐 저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뭐 잘한 건 그냥 세상적으로 잘한 건데 이것을 이제 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한테도 나와지는 거죠. 전혀 나는 뭐 그런 타자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자의 삶을 봐야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번개가 있구나 이런 이제 개념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수영이 말한 그 죽음과 부활도 좀 이제 제가 옛날에는 아 뭐 저거를 저렇게 확실하게 현대의학에서는 아니 현대의학이 아니라 현대인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 저런 확신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저것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경이가 아직 말하려면 3분이 남았는데 이거 참 2분을 더 해야 되는데 말을 거의 다 해버렸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자주 만나면서 그 이렇게 우리 소모임 할 때 그냥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내놓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타치할 수 있고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혜경이가 이 혜경이가 맞는지 잠시 헷갈렸어요. 누님을 이야기하는가 하다가 근데 누나라는 게 없었잖아요 뒤에. 그럼 나를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 하고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좀 말씀 들을 때도 그랬고 간증 들을 때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또 김호 오빠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이 오늘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오빠가 말씀하신 부활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제 간증해 주셔가지고
사실 죽음과 부활이 그 동전의 양면 하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사실 11월 달인가 그때 오빠가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 가슴에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은 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용환수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진짜 제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온 어떤 느낌. 그때 오빠가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물론 저번에 말씀하실 때에도 부활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어떤 죽음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 오빠가 시작하실 때 저번에 그 어떤 시로 시작하셨어요. 그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그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런 시로 저번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 안에 깊이 더 남았던 거는 오빠의 시. 사실 오빠가 시를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그게 제게는 어떤 오빠의 시로 깊이 남았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5년도부터 그 말씀이 달라지며 사람이 달라지며 교회가 달라졌다. 이것이 하나의 시로 들렸어요. 저는 어떠한 그 부정도 담지 않았는데 그 안에 이 안에 어느 날부터 말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졌다. 달라지고를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퇴적층처럼 그 켜켜이 쌓여있는 오빠의 깊은 그 어떤 내면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거를 2015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환수 오빠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보통 2016년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그 섬세하게 가장 깊이 그 어떠한 죽음을 그 지켜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부정도 꺼내놓지 않고 다만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켜켜이 쌓인 퇴적층. 거기서 이제 오빠의 깊은 죽음을 보면서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꽃피울 것인지 동시에 죽음과 한쪽은 죽음, 한쪽은 부활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 저는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제 형제들과 함께 그것이 켜켜이 쌓인 그 죽음과도 같은 퇴적층, 김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한수 오빠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이 아마 또 다른 형태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부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I am 하나님도 이제 계속 구약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도 요한복음에서 I am 나는 뭐 길이다 생명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I am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이름을 경험해 갈수록 내 안에서 더 그 생명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빠가 이렇게 서 있은 I am 이렇게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I am 땡땡땡 뒤에 뭐가 붙잖아요. I am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알아가고 경험해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쥐지 않고 두 손을 펼치고 I am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경험해 가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러한 오빠의 그 모습이 깊이 가슴에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빠가 그때
그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군 전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가? 그 예루살렘. 그러면서 오빠가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에게는 everything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갈망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면서 오빠는 그 경계에 서 계시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필요 안에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 경계에서 오빠는 I am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계신 오빠의 모습을 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오빠, 교회와 형제와 함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오빠 안에 이미 가장 넓은 길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꽃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언니 컨디션 안 좋다고 했던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웅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저는 모래시계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김호 오빠 아까 간증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한 분을 불러내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분 불러주시면 화면을 켜게 해서라도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TV에 보면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제가 어쩌다 사회를 보게 되다 보니까 말씀과 간증을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 멘트를 뭐 하나라도 좀 생각을 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멘트를 해야 되겠구나. 간증을 열심히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어쩌다 이 자리에 최승용 빨리 돌아오라. 어쩌다 이 자리에 제가 일요일도 어떤 이유로 교회를 못 왔는데 오늘 사명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어쩌다 사회를 맡다 보니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언니 오빠들 간증을 들으면서 더 명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 각자가 경험한 시들어가는 생명부터 해서 정말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적던 많던 모래시계를 흔들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짧게라도 시들어가는 생명이 뭐 어떻습니까? 나오면 이렇게 살아나니까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막 물론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얘기를 했던 그 기억과 함께 정말 편안하게 좀 이러면 어떻고 좀 저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언니 안녕. 안녕. 날 주무세요. 예, 영숙이 영숙이 잘 자고. 응.